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기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 말씀을 통해서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기로 원합니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유럽 코스타 세미나에 청년들을 위한 봉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모인 대면 세미나에 오버 엑셀 루겐트베 최대 수용 인원 260명이 참석했고 12분의 강사님들이 여러 곳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특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을 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행사 끝나고 오후 2시에 앙브르로 출발하는데 돌아오는 동안에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쳐서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1시간 넘게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기대하고 간절한 소망으로 사모하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수많은 바람들이 불어옵니다. 부도의 바람, 낙방의 바람, 예도와 추바람 등 감당할 수 없는 폭풍과 강풍 그리고 미풍까지 셀 수 없는 바람과 소용돌이가 몰아쳐 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바람 중에 가장 큰 강풍은 자녀의 바람이 아닐까요? 배우자나 부모가 속을 썩여도 자식이 문제가 생기고 아픈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바람은 왜 불어오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주시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는 바람은 왜 오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바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바람인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모든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에 바람이 치러지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는 사건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다가 지금 떡벼락, 돈벼락을 맞은 것이죠. 아주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떼어 나눠주겠더니 없어지지 않고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까요? 어떻게든 거기에 좀 머물러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물질이 생기니 위험하다고 경고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시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건너편 마을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재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 끝이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에게 그런 부요함이 없었다면 예수도 믿고 행복했을 텐데 그 재물 때문에 방탕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서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나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부러 차단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 돈과 가족과 학력과 명예를 끊지 못할 때 주님이 나를 재촉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말을 해도 눈치를 채지 못하면 환경을 쳐서 육체를 쳐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원하신 삶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근데 그 바람의 목적이 뭘까요?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은 모두가 다 우리 사람들을 훈련하고 주님께로 되돌리는 것들이 도구입니다. 강풍이 불어왔을 때 제자들은 혼비백산하며 그리스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함께하지 않고 떠나 있어도 강한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목적이 뭐였었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처음 교회 올 때는. 그러나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누구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이니 그 포도나무 가지로 붙어 있으라고 하나님은 성경 명문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14장 23절 24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은 우리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혼자 계셨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여서 물질을 포기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는데 거스르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 갔고, 그런데 바람이 와도 그 바람에 순종해야 하는 일이 바로 주의 일이라는 거죠. 예수 믿었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회이 왔다고 반응을 합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은 선하지 않는 일이 없고 명예와 부귀가 올 때는 누구도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난이 닥쳐오면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질을 주시면서도 마음을 졸이시고 고난을 보내면서도 노심초사하시는 것이죠. 본문의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전에 500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사건이 오니까, 풍랑이 오니까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았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13,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보세요. 예수님 뭘로 봤어요? 유령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이것은 실전이다, 이제 나를 제자로 삼으시려는구나 확신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도 유령이라고 놀랐는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에게 풍랑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 만한 공포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포의 대상이 물결이나 풍랑이 아니고 어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이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고 이런 풍랑을 한두 번 당해본 적이 온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자신들이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무섭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갑자기 유령처럼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설명도 이해도 안 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바다에서 만난 유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공포스러운 사건 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난의 중심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고 그분을 봐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가는 인생은 앞으로 어떤 일과 사건이 올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침몰하지 않는다고, 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을 놓더라도 위급하면 주님이 택한 나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런데 잡아주시는 시간이 언제였어요? 본문에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오셔도 안 되고 그 후에 오셔도 안 됩니다. 캄캄한 밤 사경. 이것은 우리의 현실로 말한다면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는 도와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흑암이지만 그때만 지나면 반드시 밝은 새벽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를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손을 놓았지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노를 저어왔던 그 길을 폭풍을 헤치고 그대로 따라오셨던 것입니다. 나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평소에 신뢰하던 사람이 엄마라면 엄마가 나야 나 엄마야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자녀들이 안심을 합니까? 들으면 안심이 되는 지체, 내가 힘들 때 소리질러 부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지체를 믿음 안에서 여러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셔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를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여전히 긴가민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무리로 걸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라는 응답을 받고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가니라 소리질러 이르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근데 바람이 휙 하고 보니까 그 바람을 보자마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발을 무리로 딛자마자 빠진 것이 아니라 무리로 걸어서 주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빠져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볼 때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빠져나가면 예수님께로 갈 수 없어서 우리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겪을 걸 다 겪어가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이렇게 바꿔서 나도 빨리 목사님처럼 큐티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한 번 하루아침에 금방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죠? 훈련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주님을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 사는 것이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보고 세상도 보고 자꾸 비교하면서 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인생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작은 믿음이라도 끊임없이 훈련을 받으면서 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온 바람을 누구 때문이라고 혹시 여러분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 바람이 나를 훈련하게 한 주님이 주신 도구인 것을 깨닫습니까? 소리칠 수밖에 없는 사건과 돈과 사람을 향해 험한 도움을 여러분 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도우실 주님께 소리 지르고 나니 안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습니까? 내가 소리칠 때 달려와서 안심하라고 말해줄 믿음의 친구는 있습니까?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날 텐데 고난 자체만 열심히 묵상하고 포기하고 낙심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떼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은 어떤 풍랑과 바람과 문제가 생겨도 결코 여러분 흔들리거나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떻게 바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바람을 이기려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만 하면 심리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 50%, 기도 50%, 성경을 50분 읽었으면 기도도 50분 해야 됩니다. 바란스가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눈앞에 두셨던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를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이 바로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제자 훈련도 여러분이 일생에 한 번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내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제자 양육 과정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하나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돈을 벌거나 망할 때, 부도가 나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웁니다. 우리의 열강을 받은 중에 그때 기도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두를 다 따로 떼어서 보내시고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도 그 자리에 홀로 계셨습니다. 고독을 느껴봐야 내 문제를 바르게 보고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열강에도 따로 산에 올라가는 고독의 시간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단기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고독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나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시간이죠. 고독이 내 자리를 지키게 하고 내가 얼마나 찐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메울래야 메울 수 없는 구멍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고독의 영성을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가. 풍랑과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와 떠날 때를 아시는 우리 주님이 배에 함께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에 하며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믿음이 작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고향 사람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제자들은 믿음이 작다고 지적을 했죠. 헤롯도 예수님을 세례요한의 유령으로 보았고 제자들 역시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의 배에 함께 오르시고 바람이 그치게 해 주셨을까요? 제자들은 충성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은 이처럼 차이가 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자리를 떠나기 쉽지 않았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순종해서 작은 배를 타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폭풍이
몰아칠 때도 반대로 배를 돌려서 가면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꾸역꾸역 그 바람을 헤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과 헤롯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지식과 교양이 있고 말씀을 달게 듣고 가책을 받았어도 헤롯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형편없는 나를 제자로 부르셨기에 버리지 않고 데려가십니다. 베드로처럼 이상한 소리도 내고 소리를 질러도 나를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부족해도 주님이 함께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무식하고 보잘것없어도 주님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죽이려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고향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헤롯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였습니다. 아무리 본모습이 멋지고 대단해 보여도 모두 판단학교, 정죄학교, 비판학과 출신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 부인했지만 입으로 하는 부인과 온몸으로 부인하는 것의 차이를 주님이 아십니다. 내 옆에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바람은 모두 다 그치고 맙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올 때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시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불을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바람이 그치는 걸 나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일들이 소문이 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사건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손을 대는 자마다 나음을 입는 것처럼 먼저 자기 안에 바람이 그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것들을 그치게 하라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매서운 바람 속에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 주님 소리만 질러도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연약해도 믿음이 작아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바람을 그치게 해주십니다. 나에게 찾아온 바람과 그 바람 속에서 만난 주님을 간증하면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처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따라가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풍랑과 강풍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불고 있는 어떤 풍랑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건져내주시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결단하게 하옵소서.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그 문제 중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되고 간증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결단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근과 모든 장애들을 하나님께서 그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전 세계를 위해서, 또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교회들을 위해서 주의 종과 성도들이 마지막 대신 화면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자녀들을 공된 재단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주문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노래하고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눈을 떼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전달해 주옵소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기근으로부터 있는 자들과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후tuk당한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고 또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 이 시간 하나님께 막고 간구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만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과 환경과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감사의 사역자와 또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이 교회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아버지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교회들을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붙잡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개인 가정 모든 앞길을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나려 주옵소서. 어떤 문제든 아버지 주인장 감동 치료해 주시고 전 세계 있는 교회와 주인들과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교지의 하나님 교회와 주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중국교회와 소망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아카드가 미션을 뜻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22주년 기념성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시는 현희씨 목사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으며 결단하며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프신 마음 자리에, 제가 필요하신 분은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참되오신 하나님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며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감에서 피어나게 하시고 세상과 물질과 출세와 성공과 세상 것을 바라보는 눈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잘될지어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원하는 삶을 찾고 그 일을 감당하며 행복하며 복되며 하나님이 위하신 것을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잘될지어다. 오늘 문제 때문에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오니 개인, 가정, 자녀, 사업, 신앙, 진로, 결혼 모든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검사가 잘 될지어다.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하오니 만져주시고 수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성인병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의사가 또 약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도 이 시간에 손을 얹고마다 주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고침받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육체가 충명을 주시고 육신이 강건하며 영적으로도 날마다 깨어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살면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한 전일권의 복으로 축복하며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망교회 창립 21주년 기념 동성회가 3월 23일 목요일 저녁부터 26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강사님 식사 봉사하실 분들은 들어오는 문 그 판에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의 특별 아침 기도회가 3월 13일 내일부터 3월 18일 토요일까지 아침 7시 기념성회와 성회 준비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임으로 저번처럼 첫 번째 기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마의 날 식사하는 라운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나오시고 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럽 총회 부활절 금식성회가 4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제교회에서 진유철 목사님, 나성 순복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곳에 늘대를 해서 우리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들으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11조 감사 여러 가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곳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이상으로 예배를